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와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2번 시편 1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거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93장 가을과 겨울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롯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찍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의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간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뜻에 따라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결정과 방향이 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더욱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복음의 은혜가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 이곳에 한빛 재단을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흥 발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빛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로 한빛 재단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더욱 발전하게 하시며 한빛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김양수 장로님이 이 재단을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보좌 하시는 여러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모든 직원들의 삶 속에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한빛에서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이 모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길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8월 29일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한빛 예술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예술단의 공연을 준비하고 이끄는 모든 손길과 모든 과정 속에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연주가 되길 간구하오니 그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한빛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공강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변화받고 또 한 주간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한빛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김영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교회 곳곳에 미치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옵소서. 주님, 한순간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좌절했을 때나 모든 고난의 순간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을 위하신 하나님이 뜻이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내가 배하되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한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다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참 은혜스럽게 잘 하시는데 우리 차영아 집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비 찬양대 오늘은 잔잔하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400년 동안 농사와 수공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17세기 유럽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그 개신교인들인데 현재 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들은 그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집에는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답니다. 수도도 없고 또 농사도 소와 말을 이용하고 또 산하 제한을 두지 않아서 가구당 한 8.5명의 아이들이 있고 학교도 직접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교사도 한 명이래요. 그리고 8년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최고 가는 그런 선진국인 미국에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과거의 삶을 유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아미시 공동체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갑의 후손들인데 오늘 본문 35장에 보면 그들이 등장을 하는데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레갑 자손들을 성전의 어떤 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레갑 자손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방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가득한 그런 그 술잔을 놓고 이 레갑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마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가장 영성이 뛰어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존경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인데 그가 레갑 자손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이 레갑 자손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모른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6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럼 레갑과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알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겐 족속이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이 바로 겐 족속에 속한 자들인데 아라비아 지역의 페트라 근처 미디안 광야에 정착해 있던 족속으로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드로는 유목민이었거든요. 당시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거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들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고 계속해서 자기 그 족속 민족의 그 정체성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족속 중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보면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요나답과 요나답은 동일 인물인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장군 그 예후를 도와가지고 예후 왕조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후가 하나님의 그런 명령으로 오므리 왕조를 이제 멸하고 예후 왕조를 이제 세우게 되거든요. 세우게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갈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이 요나답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요나답을 이 예후가 자기 그 병거에 태워가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데 함께 하자 하고 이렇게 이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23절에도 보면은 예후가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멸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때도 이 요나답에게 그 일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가지고 오므리 왕조를 멸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하면서 예후 왕조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1등 공신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요나답이 예후를 도운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정과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이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가지고 그 오므리 왕조를 멸하고 예후 왕조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자 이제는 그 요나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나답은
1등 공신이 되어서 자신과 후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왕 바로 다음에 가는 권력을 지게 된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아니지만은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 은혜로. 근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기뻐할 것인데 이 요나답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후를 떠나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너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멸하는 데는 같이 했지만은 이 예후 또한 바알은 멸하지만은 여로보암이 그 만들어 놓았던 금송아지와 산당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유지를 해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기 왕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만은 100% 순종 안 하는 거죠. 어느 것은 따르고 어느 것은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요나답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은 예후가 다른 왕들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리하여서 예후를 가까이 하고 예후를 섬기다가는 자신과 후손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쉽겠습니까? 정말 그 어려운 일을 했고 그리고 권력과 부귀영화를 손에 거머쥐었는데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부와 권력과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은 왕궁을 떠나고 그 도시를 떠나가지고 자기 자손들을 데리고 과거 조상들이 유목 생활을 하던 그 광야의 삶으로, 유목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당부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유언이기도 한데 신학자 클라크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고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도 우상이라도 붙들고 섬기면서
그들이 주는 복이라도 받고자 하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것을 당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요나답이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었어요. 구약에. 이 선지자들은 이 영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신약을 살펴보면 예수님에게서 이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영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가 된 후에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믿음을 삶을 사는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영성이 간혹 성경에 보면은 성경 인물들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이 요나답이 그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먼저 그 길을 가고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그 삶을 제시하고 그 자손들이 그 삶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내 자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자손들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고생하는 길이거든. 어려운 길이거든. 유목민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불편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과거 조상들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손들이 요나답의 말을 순종해서 함께 그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요나답과 예레미야와 세월이 얼마나 흐르냐면 250년의 세월이 흐르거든요. 그렇다면 250년 전에 이 일이 지금까지 몇 대가 흐릅니까? 수많은 대가 흐를 때까지 그들이 유목생활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땅도 집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요나답이 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사람이 존경스러우면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닮고 싶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삶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처럼 이 레갑의 후손들도 요나답의 그 삶을 따르고 그 말을 따르며 지금까지 2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요나답을 얼마나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즘도 오늘도 요나답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유행보다 하나님의 경건을 나타내기를 결심하는 사람,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을 확장시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25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자손들을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레갑 자손들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갑 자손들이 영적으로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포도주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때 아마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레갑 자손들을 봐라. 250년 동안 그 조상의 말을 지키며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봐라. 이들을 봐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12절부터 15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레갑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한 얘기도 250년 동안 지키고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레갑을 통해 가지고 그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인 거죠. 사람의 말도 듣고 조상의 말도 듣는데 어떻게 너희는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냐. 이렇게
안 듣고 사느냐. 17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그동안 수없이 말씀해 줘도 안 들으니까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레갑의 후손들에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과 19절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요나답의 자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 바벨론 침략 당시 레갑 자손들은 잡혀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땅도 가지지 않고 집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재앙을 심판을 화를 면할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부자로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집도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2020년도에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59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이죠. 돈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조건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것은 이 레갑 자손들처럼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짐승들과 같이 더불어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며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에 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나오는데 자, 이 레갑 자손들은 이 베닥게렘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그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다시 성을 재건하고 문을 닫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을 합니다. 문을 닫는데 동참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데 힘을 보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유목민 생활하면서. 이뿐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로 살고 있는 레갑 자손들은 자기들이 사는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것은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 나온다라고 하는 예언이거든요. 이 레갑 자손들은 이 예언을 어느 날 듣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날로부터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목자로 살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찾아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들은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묵묵히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 그들의 신앙과 삶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되는 그들의 신앙과 삶은 참으로 큰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요나답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붙들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답의 명령을 철저히 따른 레갑 후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야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레갑의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물질 만능으로 우상을 섬기며 세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에 살아서 우리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가문들이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답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요 벌써 막 수백 년이 막 흘렸어요. 막 거의 한 700년, 800년 흐른 세월이에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지는 못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그 가문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부터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레갑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의 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 우리 한빛재단과 김양수 장로님, 한빛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8월 28일 한빛예술단 정기연주회와 또 이번 주에 있는 우리 재직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레갑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앙의 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산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영장로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빛재단을 잘 세워나가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을 나이워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8월 28일 한빛예술단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술단 위에 아버지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 하나님 또 재직 수련회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온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들 다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406장을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온난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구원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는 하나님을 주시며 위태함을 떼고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잠시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직장 일터와 또 사업장 생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일꾼들로 인재로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오늘까지 또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또 이끌어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 또 세우신 귀한 분들 하나님 주어진 일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예술단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성장시키고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정기 연주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예술단에게 큰 보람이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귀한 연주회가 되어지도록 모든 준비 과정과 당일날 모든 컨디션과 일정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합당한 자녀들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또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묵상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알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한 줄로 믿사오니 받아주시고 그 삶을 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정은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제주 수련회 못 가시는 분들은 좀뭐 다음 기회에 또 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이름 거룩하시며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